안녕하세요. 네, 대학궁 예배에 온 렘넌트들 환영합니다. 이제 2023년도 이제 또 원단 말씀 하나님이 계속 25시 응답을 성취하는 시간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을 이루고 계시죠. 그렇죠? 저희가 믿든 안 믿든 간에요. 저희가 믿음으로 함께 옆 사람과 고백하며 그러면 같이 함께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25시 응답 속으로 들어갑시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25시 응답 속으로 들어갑시다. 네, 옆 사람 이렇게 눈치만 보는 친구들 굉장히 많네요. 네, 저희는 서로 되게 안 친한 것 같습니다. 네, 2023년도에는 좀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오늘 볼 말씀이요, 제목이 교회의 분쟁.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서론에 먼저 원단에 주신 말씀 2강 말씀을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원단 메시지 2강 제목이 뭐였죠? 뭐라고요? 그죠, 하나님의 것이죠. 다 쓰면요, 제1, 2, 3 RUTC 응답, 두 번째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렘넌트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1, 2, 3 RUTC가 응답되는 시간표 속에 응답 25죠. 하나님의 시간인 25시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요, 하나님의 것이 뭘까요?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무한 세계의 힘이 있다. 영원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영원한 세계, 무한한 세계의 힘이 있다. 여기에 도전해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에게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것이 무한한 세계의 힘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실 거예요. 이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 몰아도 가십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근본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요. 근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것이요, 무한 세계의 힘입니다. 올 한 해 대학국은요, 이것만 누릴 거예요. 올 한 해 여기 있는 렘넌트들은 이것만 찾을 겁니다. 여기에 함께 도전합시다. 네, 진짜 렘넌트들 이 응답을 올 한 해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첫 번째로 우리가 바꿀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 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세계관입니다. 렘넌트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렘넌트들,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일까요? 눈에 보이는 내 현실이 다일까요? 그러면 돈이 최고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흑암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움직이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움직여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 떠나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마귀에게 잡힌 흑암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어요. 렘넌트들이 이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꿀 것 말씀 주셨죠.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바꿔야 됩니다. 렘넌트들, 우리 실력대로 우리 인생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렘넌트들 믿음대로 됩니다.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맞습니까? 맞아요. 내 현실과 다르게 다 이루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계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속에서 우리 시스템이 세워지잖아요. 이게 돼야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된다. 이런 응답을 렘넌트들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다 말씀 주셨죠. 왜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밥 많이 먹고 잘 살고 성공하려면 사실은 필요 없어요. 이게 필요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나라에 완전히 장악돼 버린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힘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도전해야 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3단체, 종교단체, 대체종교, 이게 세상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영원한 세계가 있다. 40일 동안 감람산에 불러 모으셔갖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무한한 세계의 힘을 체험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올 한 해 감람원 집중훈련을 할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완전 체험하고 집중하는, 이 힘을 완전 내 것으로 만드는 40일간 체험했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약속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여기 임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말세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 무한한 세계의 힘을 내가 물 붓듯 부어주겠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렘넌트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한 세계의 힘이 우리에게 열려 있어요. 저에게도 열려 있어요. 사실 저도 제일 큰 고민과 기도 제목이 이 힘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이거는 저희가 핑계댈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걸 위해 46절 47절,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이 힘을 가지기 위해 대학국의 모든 렘넌트는 여기에 우리가 함께 도전합시다. 2023년도에요. 이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초월적 믿음 말씀하셨는데요. 반드시 그래요. 렘넌트들 진짜 믿어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아무리 많이 무너져 있어도 나는 진짜 상처가 가득하다, 우리 집은 정말 희망이 없다, 그래도요, 영적 세계가 준비되면 다 초월합니다.
영적 세계가 준비된 만큼 응답 옵니다. 25시에 하나님의 시간임이에요. 영적 세계가 우리에게 준비된 만큼, 내 안에 쌓인 만큼, 내 안에 받아들인 만큼, 누려진 만큼 보좌의 응답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고요, 영원한 보좌의 플랫폼이다.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면요, 렘넌트들은 영원한 보좌의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초월적 믿음입니다. 올 한 해 이런 사람은요, 항상, 당연히 그렇죠, 항상 어떤 현장에 있든지 간에 현장을 지키고 파수하게 돼요. 항상 보좌의 파수망이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파송돼요. 렘넌트들 가는 대학 현장에 흑암의 권세가 결박돼요. 주의 사자가 동원돼요. 영적 세계가 움직여져요. 현장이 지켜지는 겁니다. 렘넌트들 가기만 하는데요, 걸음만 걷는데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전도하려고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무한 세계의 힘에 도전해라. 현장은 내가 지키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영의 세계로 움직이실 겁니다. 그러면 나의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늘 보좌와 소통되는 안테나가 됩니다. 내가 하는 작은 일이 병든 현장과 딱 맞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조금만 힘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어린이집에 교사로 나중에 들어가는데요, 내가 대학 현장에서 공부하는데 수많은 병든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광주 지역의 사회복지 현장에 내가 근무하는데요, 위기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한 집사님 통해 연결되고 영접한 한 어머니가 계시는데요, 여동생이 일하다가 손가락 4개가 절단된 거예요. 이 방앗간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그래서 너무 놀라서 울면서 연락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급하게 병원을 가고, 이분이 자녀의 어려움이 딱 와가지고 상담하시는 집사님과 연결돼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았거든요. 울면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셨는데, 이분이 그때부터 강단 말씀을 매일 들어요, 일하시면서. 근데 한 명이 현장에 딱 이렇게 서 있거든요. 플랫폼으로 딱 서 있거든요. 광주 지역에 위기를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현장을 지키는 거예요. 그냥 그 현장에서 작은 일을 하는데 그 현장이 파수가 되고 하나님과 딱 통하는 거예요. 현장과 통하고. 렘넌트들이 이 응답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날마다 성전에서, 렘넌트들 이 응답이 지속돼야 됩니다. 날마다 성전에, 날마다 교회 중심으로 렘넌트들 모여야 돼요. 날마다 성전에서 이 힘을 찾아야 돼요. 날마다 집에서 이 힘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성막 중심, 교회 중심의 3가지 뜰.
여기에서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흩어져서 렘넌트들이 있는 회당,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 렘넌트들 모이는 교회, 여기에서 진짜 나를 찾자.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한 완전한 힘을 찾자. 절대 불가능 속에 내 근본을 찾자. 대학원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올 한 해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누립시다.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렘넌트들과 함께 누릴 수 있을지, 나는 뭘 해야 될지, 렘넌트들이 어떻게 하면 이 응답을 찾아갈 수 있을지, 진짜 이 응답 누립시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거부할 필요가 없죠. 이게 없으니까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분쟁의 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뭐라고 나오나요? 너네가 복음 전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할례하는 것처럼 그들도 할례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구원받을 거 아니냐. 이 응답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이것 가지고 시비 거는 거예요. 할례가 뭔지 알죠? 포경수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아하겠어요. 그 로마인들,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 왔는데 할례를 해야 된대.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해야 되냐, 아프다, 우리 안 한다. 네, 저도 싫거든요. 남자들 다 알잖아요. 그 고통 알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게 요거 가지고 이제 교회에 분쟁이 계속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이게 올라간 거예요. 이 분쟁의 내용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렘넌트들 반드시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성취될. 근데 응답이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데 말씀을 버려요. 그냥 말씀을 그냥 내 맘대로 해석해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 중심에 갇히는 거예요. 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율법이 돼요. 철저하게 지키면 구원받는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응답이 없으면 이게 율법이 돼요. 율법의 눈으로 보인다니까요. 사람들이, 친구들이. 아, 쟤 술 먹네. 그렇게 보여요. 내가 응답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허점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뭐가 됩니까? 유대인들의 전통과 제도가 됐어요. 할례라는 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할례를 약속하신 게 그 자녀의 표피를 베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너희가 언약으로 붙잡아라, 그러라고 주신 거잖아요. 근데 복음의 본질은 다 사라지고 말씀이 응답이 없으니까 율법이 되고 전통과 제도로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들이 갈등과 분쟁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렘넌트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말씀 가지고 응답 받으세요. 말씀 가지고 렘넌트들 모든 답을 다 찾아내세요. 응답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의견이 필요 없죠. 하나님 중심 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내 아버지다.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율법이 아니죠. 말씀이 살아서 계속 성취가 돼요. 어떻게 됩니까? 성취되니까 이 말씀이 현장을 살립니다. 현장을 복음화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가지고. 렘넌트들 진짜 말씀으로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응답받는 한 명이 필요해요. 진짜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요동하는 제자들. 이것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너네가 복음 전한 그 이방인들 왜 할례 안 받냐?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론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중심으로 이제 또 변론하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왜 그들이 또 할례 받아야 되냐? 요거 가지고 계속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니까요. 이 내용을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가 가지고 가자. 근데 요 내용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는 길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있는 이 복음 전했던 두 군데 지방, 사마리아랑 이제 또 다른 한 군데 지방 가서 요걸 말하니까요. 그들은 엄청 기뻐해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에 엄청 기뻐해. 너무 감사해. 근데 누가 안 기뻐합니까? 이 사람들이 안 기뻐하는 거예요.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말씀 가지고 내 것만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전도에 관심이 없어요.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됩니까? 진짜 비참하죠. 더 많은 변론이 일어나요. 더 큰 싸움이 일어나요. 말이 되냐? 그들이 할례 안 받는 게 말이 되냐? 이것 가지고 완전 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방인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전도를 방해한다니까요. 복음 아닌 것 때문에 다툼, 갈등, 이 율법의 눈 가지고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힌다니까요. 여기 있는 렘넌트들은 진짜 순수하게 말씀 갖고 응답받으세요. 그런 렘넌트들이 교회의 주역이 되세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계속 열어가십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가 말한 복음이 있습니다. 베드로, 바울, 바나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15장 7절에 나오죠. 진짜 멋있게 말하죠. 베드로가 15장 7절에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렘넌트들을 구원하시고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 때문에, 복음 전파 때문에. 우리가 이거 잃어버리면요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말씀인데 응답이 없어요.
우리 안에서 율법이 되고 전통과 제도만 만들어요. 현장은 처참한데. 바울과 바나바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더 멋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그대로 포럼해요. 우리가 바보 섬에 갔다가 귀신 들린 마술사 예수 이름으로 그 마술사를 결박하고 총독이 구원받은 일, 그 다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여기 나오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다. 렘넌트들 이런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뭐라 말합니까? 아, 그래,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 성취다. 야고보가 이거를 고백합니다.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하는 전도 포럼 때문에 수많은 교회에 있는 수많은 친구들, 수많은 일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 성취를 고백하고 포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응답을 렘넌트들이 진짜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니까요, 교회에는 분쟁밖에 없어요. 렘넌트들, 교회에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교회에 하나님이, 강단에 하나님이 예배를 그냥 세우십니까? 교역자를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세우십니까?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그냥 주십니까? 렘넌트들은 말씀 속에서 모든 응답 다 찾아내세요. 올 한 해 진짜 25시의 응답 찾아냈어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나는 2023년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2023년 어떤 응답 받을 것인가? 두 번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응답을 준비하셨는가? 내가 받고자 하는 응답 뭔지,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 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이렇게 내가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한 성전 시스템, 그리고 우리의 집에 나 홀로 시스템 무엇이 있는지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것 가지고 이제 원단의 말씀은 저희가 두 강을 다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2023년 내가 어떤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준비하신 응답은 무엇입니까?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고요, 언약을 굳게 잡고 저희가 한 해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이 응답 받아 누립시다. 저희 한 2, 3분 정도 조용히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요, 그 다음에 헌금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